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좀 추우시죠? 저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홀로 일어나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 또 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전날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고쳐주신 이후에 그 갈릴리 모든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지금처럼 거리에 불빛도 없는 그 시골 마을 깜깜한 밤 시간에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시는 몸이었고 또 한계가 있는 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의 시간에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일어나게 했고 그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로 예수님의 육체를 끌어당겼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게 했을까요? 우리 기도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나요? 이 수요 중보 기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끌어당긴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들, 특별한 이유들이 혹시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 나오시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나오시게 되었는지. 아니, 기도하러 나오신 건데, 당연히 기도하러 나오신 건데 왜 나오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조용히 여쭤본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나왔어요. 주님이 그분을 끌어당긴 이유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외적인 동기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난감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면 결국 우리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와야, 그때가 되어서야 주님을 찾으니 우리 하나님도 난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연약한 우리 때문이에요. 죄 많은 우리 때문이에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패스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나태함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의 새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신 그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 이 한적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요함 그리고 평온함이 느껴져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찾으신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그를 갑작스럽게 만나주신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를 혼자 있을 때에 만나주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놀랍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낯선 분이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심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걸 그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3절의 말씀에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막을, 내 인생의 광야를 에덴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새벽의 한적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내 영혼을, 내 상황을, 내 삶을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빚으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신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이 나의 상상력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빚어지고 채워지는 그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새벽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그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내 한적하고 고요한 예수님의 새벽은 깨지고 맙니다. 주님의 새벽을 방해한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의 습관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한다면 조금 흉내라도 내어야 마땅할 그 제자, 바로 시몬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어요.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벽부터 깨어 있어요. 그들은 새벽부터 상기된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열심에 사로잡혀 있어 보여요.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마치 그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시나요? 주님,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기다리고 있고 주님만 찾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시나요? 2006년도에 박영선 목사님이 어느 교회 사경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 베드로를 두고 하신 설교였어요.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준 이상의 열심. 사실 수준 이하의 지성보다 더 무서운 건 수준 이상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오는 좋지 않은 결말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가득해요. 여기 새벽의 시간 주님을 방해하는 이 시몬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수준 이상의 열심이 보여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은 예수님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열심이에요. 아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열심에 취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항상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목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가득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그 방향이 자기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항상 자기 검열이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시몬의 이 말이 얼마나 유혹적인가요? 굉장히 유혹적인 말이에요. 듣는 순간에 우쭐해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당장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줘야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새벽이 오도 주님을 벌떡 일어나 움직이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휘두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 그 상황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필요로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지금 자신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기적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그런 주님을 만나려고 혹시 이 자리에도,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굉장히 민망해할 만한, 당황할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떠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로부터 도망가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절박한 필요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금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욕구로부터 떠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떠나자.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전도였어요.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셨죠.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온전한 목적이셨고 그 목적에 사로잡혀 계셨고 붙들려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필요에 눈이 멀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사실 구조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윗단락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 이 아랫단락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사역과 사역 그 사이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위치해져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거침없이 몰아가고 있는 이 사역의 그 한복판에 이 사역과 사역 그 사이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역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침없이 돌아가는 이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거침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일과 주일 사이 이 수요 중보 기도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에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사역을 지체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도 기도 나름이다. 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어떤 마음이, 어떤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나의 목적을 차라리 잃어버리고 주님의 목적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세우고 싶은 모든 집, 차라리 그것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손수 지으시는 집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과 욕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모든 소원과 욕망을 중언부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안달복달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렇게 야단법석 떠는 이 자아로부터 물러서서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관점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시간, 내가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거기에 새로운 씨가 뿌려지고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신 그 한적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가 그러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방해하는 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건 오히려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면 이렇게 주님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배우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하반기 수요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수요 중보 기도회가 참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관점을 배우며 주님의 인격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찾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영혼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